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오늘 밥 시간입니다. 이사야 12장이 구원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복이라든지 위로라든지 평안이라는 내용보다도 범죄와 이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차지하는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지만 심판을 전제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보는 중심을 나를 중심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청중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이니까 자꾸만 심판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부담 없고 듣는 자도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다가 보니 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죄를 생각하여도 내가 뭘 잘못하여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선지자는 전면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니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해주면 인기가 있을 텐데 입만 열면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하나라도 있느냐,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시어 경고를 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알고자 하기 원합니다. 13장 1절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 이사야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주가 아니라 만군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작으로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23장까지 이제 연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죄의 지적은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으나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한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바벨론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여졌기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불러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이죠. 13장에서는 메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하여 바벨론이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완전한 폐허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구분하자면 2장에서 5절까지는 바벨론을 멸할 군대의 모습입니다. 6절부터 16절은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17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도구인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어떻게 황폐시키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는 것이죠. 군대 사령관이 사열을 받는 것처럼 군대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들 군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멸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모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가득하였으면 군대를 모아 심판을 행하실까요? 그리고 그 전쟁의 도구로 쓰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 메대라는 사실에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그 자격을 상실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도구로 메대를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메대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날을 6절과 9절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애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기에 애곡하라고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 곧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나오는 것이라. 전능자에게서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러한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하니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바벨론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이 피곤하고 마음이 높고 놀라고 괴로우며 아이 낳는 여자 같은 고통이 임하고 서로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심판받는 자들의 죄목은 교만, 오만, 강포한 자의 거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길래 흉측한 어떤 극악무도한 죄악인 줄 알았는데 무엇에 대해 하나님이 이처럼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원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범사에 그냥 자기를 의시되고 자기를 높이는 여러분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이렇게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의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죄에 대하여 얼마나 큰 분노를 하시는지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